우리 철회 때 볼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철학 때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작은 자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것도 계속 바뀌고 있죠.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도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들이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빠르게 공유되어져 가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을 놓치고 여기서 뒤처지게 되면은 낙오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도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코로나 때 이 현장 예배에 대한 그런 갈증이 이제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뭐가 있었냐면요, 불신자들은 해외여행 가고 싶다. 해외여행이 다 막혔었잖아요, 코로나 때. 해외여행 너무나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가 풀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로 사상 초유예요. 가장 많은 숫자가 해외로 여행을 갔죠. 우리나라가 풀렸을 때 인천공항이 완전히 마비될 만큼 어마어마한.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열기가 지금도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죠. 반대로 현장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고 했지만은 그것이요 어느 순간 금방 식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식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되는데 뭐냐면은 아예 현장 예배를 안 드리고 온라인 예배로 눌러 앉은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그거 반대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가나안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힘쓸 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건데요, 주의 전에. 왜냐하면은 우리가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현장에서, 예배 현장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또 다르거든요. 그 예배라는 것 자체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모일 때요. 그래서 오늘 생명의 삶의 말씀을 보면은 부모가 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을 통해서라고 했어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자녀에게 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없다는 것은 믿음이 너무나 커서일까요? 믿음이 커서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나는 너무나도 믿음이 크기 때문에, 아니면 도리어 믿음이 약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다른 것이 내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또한 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이제 아셨겠죠.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제는 무엇에 집중하시느냐, 바로 남겨져서 그 예수님의 그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이제 집중되어지거든요.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해서 1절로 12절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 순교입니까? 헤롯이 이제 동생의 아내를 취하게 되어졌죠. 율법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어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감옥에 가두게 되어지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성도들은 비록 핍박을 겪더라도요, 세상 사람들의 죄악과 불의를 보면은 그냥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회개를 촉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만약 우리가 죄악을 방관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불의에 침묵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는 안 받겠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마지막 때 그 재림주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부터 박해는 받지 않겠지만은 그 예수님께는 엄한 책망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은 결국은 동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중간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이제 지적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가졌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실 이 헤롯이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려라. 그렇죠? 결국은 헤롯은 알았어요.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고 보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것에 이제는 사람들의 그런 시선도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이제 가두게 되어지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제 헤롯이 어느 날 이제 술을 왕창 마신 거예요. 파티를 연 겁니다. 연애를 연 거예요.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거기 헤로디아가 딸이 막 춤을 춰요.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네가 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그때 뭘 달래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래요. 잔인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헤롯이 그 말을 듣고 번민했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술 취해서 약속한 거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사형을 내리게 되어지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결국은 향락과 방탕, 어쩌면 헤롯이 조금만 절제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더 큰 범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요. 결국 그 모든 걸로 인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살다 보면은 정말로 선택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겠죠.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분명히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고 그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여전히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술 취한 중에 경솔하게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 사형을 명하는, 어쩌면 아주 모순된 행동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속된 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불신자들이 볼 때 굉장히 모순돼 보입니다. 무서워 보여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통해서 우린 무엇을 알 수 있냐?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느끼고 긍정적으로 대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 헤롯이 아무리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호감 가진 그런 것을 나타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멸망의 길로 우리는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떠한 기적이 나와 있습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13절로 22절에 나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병이어 굉장히 익숙하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이적 중에서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게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임박한 것을 알고요.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 훈련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했느냐? 결국 믿음이 있으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자세와 태도가 있거든요. 그것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보면은 제자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뭡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것은 내장과 심장 등 인간의 내부로부터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내장을 인간의 깊은 감정이 거하는 곳으로 여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사, 이것은 정말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정말 애통한 마음이죠. 그 영혼을 향한 사랑과 자비하는 긍휼하는 마음, 그 애통한 마음이 주님께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는 자들을 다 고쳐주시죠. 근데 15절에 보니까 뭐예요? 저녁이 됐어요. 식사 먹을 때가 됐는데, 식사를 할 때가 됐는데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장정만 5,000명이다, 남자만. 그러면 아이들까지 하면 15,000명에서 2만 명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아주 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뭐예요? 그들을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16절에 보니까 갈 것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더 기가 막힌 일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제자들이 왜 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마을에 가서 사 먹으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직 부족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들을 다 먹일 수 있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건 무엇인가요? 그들의 영혼에 대한 그 영혼들이, 무리들이 그들의 필요성,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 갈급함에 대해서 이제 남겨져서 주님의 일을 할 이 제자들이 무관심했다는 거죠. 무책임했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었어요. 그 영혼에 대한. 그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에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줄 책임을 잊어버릴 때, 누가요? 성도가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성도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 성도의 설 곳은 갈수록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중요한 것이 있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후대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죽어가는 영혼들, 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이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를 이 시대의 중보자로, 그렇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을 보면은 형제의 부족함을 알고도 도와주지 않는 것이 무슨 믿음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생명의 떡. 비록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 헌신해봤자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근데 그 오병이어라는 아주 작은 헌신이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현장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현장에 지금 갈급한 심령들이 정말로 혀가 이천장에 붙은 같이 지금 너무나 갈급해서 헤매고 고통 속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헌신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늘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시죠. 22절로 36절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왜 재촉하십니까? 우리 알잖아요. 이 말씀 요한복음에서도 봤잖아요. 그들이 지금 먹고 배부르니까 이 예수님을 아직 시간표가 안 돼 잡아다가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이제 가시고 제자들은 배에 태우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성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메시아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는 비결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 생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 생활의 본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제자들이 가는데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이들이요 너무 불안해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미 예수님과의 거리는 5km나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전에 그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5km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사경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인데요. 이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면은 이제 어두침침하잖아요. 아직 바다가. 근데 거기에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걸 봤을 때 이제 26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이러면서 무서워해서 막 소리 지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따뜻하게 그들을 안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8절로 31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왜 수제자로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사랑하셨는지 그 장면이 나오게 되시죠. 뭡니까?
28절에 보면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것은 정말로 과연 주님이시니, 이거 의심이 아니라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니 뭡니까?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렇죠? 이 신앙이 앞서가는 신앙이죠. 베드로는 비록 나서기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정말 믿었어요. 믿어서 이제 예수님이 과연 주님이신 나도 걷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갈 때는 그 물 위를 똑같이 걷게 되어지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요. 그냥 계속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예수님만 보면서 가면 되는데 그 순간 옆에서 풍랑을, 그 바람을 본 거예요. 그것이 어찌 보면 믿음의 한계가 갑자기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있었지만은,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폭풍의 위협에 그것을 인내할 만한 더 큰 믿음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로 그 안에서 이제 불안해하면서 이제 떱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주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죠? 물에 빠지면서. 그때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장 거기에서 명하여서 베드로야, 말씀으로도 그를 구원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어떻게 하세요? 직접 붙잡으시죠. 손을 내밀어서.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친 세상 속에서, 세파 속에서 붙잡아 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지도록. 그래서요, 성도에게 정말로 문제나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더욱더 깨달아지고 더욱더 커질까요?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 그 능력을 더욱더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손을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말이 이 신약에서 5번 나옵니다. 근데 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모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죠. 사람들 그러잖아요. 성도들 간에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딱 제자들에게만 5번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 사도들에게. 왜냐하면은 믿음이 가장 기뻐야 할 자들이 의심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왜 의심하느냐라고 했는데요, 이 의심이라는 헬라어는 에디스타사스인데요, 이것은요 뭐냐면요 이중으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요. 그것을 어떤 의미냐면은 두 줄로 잡아당긴다는 의미죠. 그래서 마음이 연약해서 두 갈래로 갈라져서 하나로 통일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죠? 마음은 정말 믿는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만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정말로 원하시는데 당장 파도 앞에서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린 것을, 그 공포심으로 무너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도 낙심해야 될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늘 도우시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불안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과 당장 거리가 멀었어요. 5km. 그 5km에 믿음이 무너져 버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또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뭐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표대를 향하여 찬양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베드로가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똑같은 물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물인데 거기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돌려서 그 풍랑을 쳐다봤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을 갖게 돼서 결국 그 물 속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이 왔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는 주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뭡니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선수같이 그 어떤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믿음의 경주를 가야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야,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이 정말 배고픈 자 다 먹이시고 능력의 예수님이시구나.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 작은 믿음으로, 작은 헌신으로 막 큰 일을 이뤘구나, 이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목자의 심정이 없음을 지적하며 앞으로 너희들이 내가 한 일, 더 큰 일을 하게 되어질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명을 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신겨주셨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이 밤에 기도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무엇보다 정말로 이 현장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놓고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